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보혜사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삶이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너희가 오늘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최고의 축복된 인간을 속인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 중심.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으로 살아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객관적인 눈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상을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을 사람인가 실패할 사람인가 반드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부분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는 까맣게 모르고 내 생각대로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예배도 들쑥날쑥하고 자기 멋대로 이러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을 담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의 내와 현실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오늘 응답하는 게 아니고 쭉 내 인생이 살아온 오늘까지의 결과가 오늘의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나를 제대로 점검하면 3년,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구구단보다도 정확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수준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말했습니다. 본문에 붙어 있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어 가지고 교회에 정말 마음을 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감사하며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내 마음이 안 담겼다. 그거는 가지가 잘린 거죠. 잘리려고 딸랑딸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말 함부로 했다. 그거는 뭡니까? 포도나무 나무를
막 가지가 막 흔들고 뿌리를 뽑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럼 두려움 어려움이 올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보면은 이건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바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좋아서 꼭 결혼만이 아니고 그걸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물질주의 또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지금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데 그게 속 사람을 딱 보세요. 먼저 우리 내 자신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하고. 어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훌륭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진짜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별 볼일 없구나. 그럴 때 또 생각나는 게 저는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간과히 여기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예배를 좀 안 드리든 뭐 잘 드리든 간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돈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34살 때 그게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자식도 필요 없고 부모님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의 은혜지요. 내가 지금 미련에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답이 딱 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집중기도예요. 집중기도 하다가 응답받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는 마음대로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말이야 아래오도 없고 막 그러나 막. 왜 그렇습니까? 이거잖아요. 다 이게. 그게 누구 전략이요? 창세기 3장입니까? 마귀 전략. 마귀의 전략. 마귀란 놈은 어떤 놈입니까? 이간질하는 자요. 분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란 놈이요. 근데 마귀에게 또 당하잖아요. 이간질을 시킬 때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싶은데 늘 여기에 쏟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간질 시키는데 앞장서 일하고 남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 일하고 분란을 일으키는데 앞장서 일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축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걸 다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누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게 뭡니까? 포도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딱 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만 찬스를 놓쳐버리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 가치관이 바뀔 만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뀔 만큼.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예수 믿는데도 이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십자가 사랑,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가치관이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건 가치관이 안 바뀐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과연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셨다는데 뭘 이루셨는 걸 알고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오직 그대로 바뀌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가치를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이루신 것이 뭐를 찾아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나에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지옥 생활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느냐 지옥 백성이 살아가는 겁니다. 중도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오셔서 참 선지자로다 뭡니까?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요. 안 그러면 좋은데 꼭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요. 에이 그래도 그때 사람이 태어나서 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끼친 적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최씨인데 최씨 집안에 최씨 나요? 박씨 나요? 최씨 나죠. 김씨 집안에 김씨 나요? 고씨 나요? 김씨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요.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원죄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뭡니까? 지옥 복용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건져내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왜? 참 제사장으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저주 재앙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갚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 믿어도 오직이 안 돼버리고 여기에 갇혀서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윗대에서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안 돼버리면 틈을 떠버려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리 어렵고 힘들지? 서론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서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여기 마귀의 일이요. 지금도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분리하고 하나님과의 분리시키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시키고 자꾸 이간질을 하고 자꾸 뭡니까? 남의 말 하고 남의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많으면 내가 한지도 몰라. 내가 지금 뭐 한지도 몰라.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 걸 몰라요. 저는요 정신병자를 우리 가족에 두 사람이나 봤어요. 우리 매형이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요 날 몰라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왔다 가니까 모른대. 정신이 돌아보니까. 그래 충격받아가 그랬다가 회복이 됐는데 매형 둘 다가 돌아버렸어요. 한 사람은 충격을 받아 돌았는데 이 아이를 얻고 비 오는 소나무에 막 그냥 돌아다녀요. 그 청량리 병원에 갔죠. 가니까 면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보이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본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양반, 마누라가 우리 둘째 누나인데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걸 잘 묵상하세요. 제일 쉬워요. 내가 남을 살리는 사람이냐, 남을 해하는 사람이냐, 남을 욕하는 사람이냐, 보세요. 요게 결론이 딱 나져야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제2인생을 사니까 이젠 나는 옛날 같지 않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치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 이래야 운명에서 벗어나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여러분 각인이 되지 운명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신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마귀 신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닫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귀하고 하지만 그 아이가, 자녀가 예수님 자리에 차고 들어가면 우상이요. 바꾸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내 자녀가 시험 들면 부모가 시험 들어. 아니 자녀하고 예수 그렇다고 무슨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돈 문제 좀 생겨가지고 손해이익 보잖아요. 그러면 또 믿음 떨어져요. 그 틀렸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돈은 돈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는 거지. 이래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이 다른 게 정신병입니까?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신병자예요. 그러잖아요. 바른 거를 바르게 판단 못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사랑하는 게 정신병자라니까요. 정신병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 염려하는 게 정신병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걱정하는 게 정신병자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거 고민하는 게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걸 내 멋대로 해놓고 열받는 거, 그게 정신병자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와요. 건강도 따라오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한계를 느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잖아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되는 일,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뭘 하면 기도도 하다, 지속이 안 돼요. 예배도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를 했다면 한 4년 정도 지속해 보세요. 물론 직장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또는 뭐 배 아프다고 안 하고, 감기 기운 있다고 안 하고, 그게 무슨 지속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똑같이 후대가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안 됩니까? 나보고 배웠잖아요. 저도 그걸 뼈저리게 지금 깨닫고 회개하며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불신앙을, 세상을, 복음 아닌 거를, 율법을, 신비를, 인본주의를.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가,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 놓고 하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생을 걸고 하늘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녀 놓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대야 사람은 바뀌어요. 우리가 착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있다가 뭡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도록 말미암아 제가 얘기한 건요, 불사 상태를 벗어나는데 속아 사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마귀 자녀처럼. 근데 구원은 받을란가 모르죠. 나중에 정우. 이거에 대한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가치관이 탁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착하게 살고 뭐 훌륭하게 살고 가문이 또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탁 나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관이 재정립이 되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요, 요거는 일본은 구원받고 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이 인생관이 역시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요. 인생관 재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밖에서 사는 성공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데에서 은혜 받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온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어려운 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잘못 들으면 무너지는 것만 머리 담고 가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말씀 못 깨달으신 것이고, 그 인생관이 재정립할 정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는가 하면은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 나가 보이고 내일에 나가 보여야 돼요. 여기 전체 보면 인생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제 쓴 내용인데 뭡니까? 여호와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어떠한 곳에 어떤 환경이 있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왜서 그래야 됩니까? 나를 보내서 왜 답이 나와야 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린 그럼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보내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못 받고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이 은혜 못 받은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불신자 체질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까맣게 잊어먹고 또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거를 바꾸는 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된? 내가 돌아가셔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 20장 죽어라 이거요. 돌아가시라 이거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단위 중에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계획이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4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개혁 측은요, 다 거의 100%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한두 명 빼놓고 그래야 돼요. 그럼 소수에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쪽에 들어가려니까 아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를 불렀어요. 그럼 여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냐? 여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정립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먼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힘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이 방해할 거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먼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등골이 오싹하고 뭐 머리가 찌릿하고 그 다 뭡니까? 그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이. 진짜 정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음이 평안해요.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옵니다. 그럼 됐죠. 저도 목사인데도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오늘 지금 정말이라도 괜찮다. 다섯 번째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세웠으니까 뭡니까? 나를 따라서 네 제자 되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사명을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28장 16,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민족을 해서 가라. 어제 핵심을 갖다가 이제 딱 나오는데 바깥에서 성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이고 성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목사님 시간 되냐요. 왜 그러냐니까 인도에서 그 신학 공부하고 이제 그 아이들 사역할 애들 2명이 이제 훈련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준다, 인사시킨다고.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저 또 박성환 목사님하고 애들 그 둘하고 그저 렘넌트 25, 22이니까 그렇죠. 하고 6명 우리 집사람 6명이서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저 친구들이 우리 한국말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김대보라지 그죠? 김대보라 거기에서 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가가지고 방과 학교 그거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인도 사람이 언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빨리 배워요. 금방 내가 몇 마디 했더니 한국 고장 안 잊어먹고 따라 하더라고요. 난 이름도 못 외워지는데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박하가자 선교사님이 오리사 얘기하고 저기 문바 얘기하면서 조금 그쪽에 좀 목사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따 기도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 삼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하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인생관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세계 복음화에 일정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미션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림을 좀 더 아까보다는 구체적으로 딱 그려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자면은 저는 서해로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은 뒤부터 정말로 감사한 것이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전환점이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전만 남았는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1번, 2번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뭡니까? 아주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불신하는 사람 만나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많은 사람 만나면 원망 불평 옮아가요. 저는 화요 집회도 그렇고 어디 집회 가면은 만남을 참 중요하고 마음에 얹고 내가 시험될 사람 만나면 좀 피합니다. 왜 내가 익은 밥 먹고 허튼 짓 합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내게 좋은 사람 만남. 그 골라가지고 만나요. 너가 와서 하면 알았다 다음에 봅시다 가요. 그리고 혹시 또 나를 작지만 도움을 필요한 사람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팀 사역이잖아요.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2016년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과 비전을 주실 텐데 거기 따라 여러분들이 진짜 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날 보고 스위스 나라 담당하면 어떻겠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왜 또 나 유럽이냐고 나는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번 또 하나님께 누가 그럼 유럽 갈 사람이 있나? 그래가 보니까 지훈이가 유럽으로 유학 간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문제 나온 게 아니지 않냐.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재해석을 하고 늘 묵상하거든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욕을 넘어가다 왜 욕을 했지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죠? 이렇게 저는 합니다. 우리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 먹을 짓을 한 거예요. 그거 바꾸면 돼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밥을 사줬다 그럼 내가 밥 얻어먹을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응답 아닙니까? 요즘은 내 집회를 가면 누가 나 밥도 사요 커피도 사줘요. 전에 내가 사는데 내가 산다 아이고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좀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니까 커피 기다리고 날 사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모님 와가지고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는 얼른 커피 한잔 하시라고. 어이 참네. 살다 보니까 만남이 축복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포럼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누굴 만나게 할 때는 속으로 그래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할 말을 주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면 돼요. 그럼 책임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생각나는 걸 얘기하니까 내 책임 한 개도 없지. 그죠?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뭐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요 응답.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응답. 성령의 체험과 문이 보이고 말씀 성취와 전도의 맛을 보고 뭡니까?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요. 거기에는 뭐 그래 칭송받는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 핍박 환난 빼고 2단 3단 소리들은 그거 빼고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져야 돼요. 사도행 6장에도 그랬잖아요.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딱 옆에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최 목사를 볼 때 저 인간 저거 말이야 성질만 들어가지고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참 보니까 저 양반 보기는 좀 깐깐하게 보여도 보면 참 뭔가 그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사도행전 요 체험이 되지만 8장 4절로 40절 두 군데가 나오죠. 뭡니까? 사마리아 성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마리아 성은 뭡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재앙지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거 보고만 들으면 망하는데 저 저주가 임할 텐데.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세계복음화 에티오피아 넷이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주께서 빌립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게 딱 되어지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선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하는 사람으로 또 우리 가지 못하면 물질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거. 이 순서가요. 밖에 그리고 이대로 와요. 우리 선교란요. 기분 좋음하고 기분 나쁨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직장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번 달 월급 나오는데 다음 달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두 달 건너뛰다. 세 달 건너뛰다. 난리 나잖아요. 선교사람 똑같아요. 한국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응답이 옵니까? 1절로 12절 드디어 선교팀이 구성되면서 그 중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요. 그 바보섬에서 증거 일어나죠.
우리가 교회가 좀 성장하고 산업인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요. 2월 한 달 동안에 보니까 정말로 많이 복음 전할 때가 많아요. 또 오라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 가야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나보고 러시아 좀 오래요. 아, 나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죠? 이건 각오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빨리 잡아야 돼요. 저는 한 주간 온 이야기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겠다 결단을 해야 하는 거지 내 멋대로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어떤 축복이 옵니까? 사도행전 10장 8절 20절에 아 정말로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뭡니까? 집중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요 내가 훈련이 되지 않고 내가 제자의 길을 안 가려면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안 묻혀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제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중지자 대학원 다 신청하셔요. 의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시대 내 말이 아니 이 시대 전도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인생을 떠났을 때에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로마서 16장 2절 24절에 이 축복이 대열에서 다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으로 또 교회를 돕는 식주인으로 또 뭡니까? 보호자로 동역자로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자 여기 전도자라고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자 교회에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 친척 같은 자 그거요. 그럼 이 응답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 요거를 달리 얘기하면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풀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1장 8절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다. 또 뭡니까? 언약, 기도, 응답. 응답은 전도잖아요. 그죠? 말씀, 미션, 비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결론.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누리길 바랍니다. 뭘 누리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할 것을 확인. 내가 지금 12가지 재앙을 버려야 되는데 이 속에 있지는 않는가? 12재앙이 저거예요.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문화, 그리고 불사 6가지 상태 이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구원받고도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봐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또 하나 버릴 게 뭡니까? 이번엔 버릴 것, 가질 거 뭡니까? 세 가지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그래야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내 인생관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그게 방법입니다. 힘을 얻어야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세 가지 여행을 준비해야 돼요. 뭐지요? 첫 번째가 인생 여행.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림 그려야 돼요. 전도 여행은 내가 같은 문화권에 있는 것이고 선교는 해외를 말하잖아요. 이런 여행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 가져야 돼요. 그림, 요게 되어지면 요거 생각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 이번에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성령 충만을 실질적으로 누릴 매개체를 찾아라 그래.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녹취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바닷가를 바라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있어야 돼요. 음악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악기 다르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라고 해요. 나만의. 이 매개체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지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생각, 세상 문화, 세상 체질 따라 살아가요. 그래 구원받아 놓고도 뭡니까? 자꾸만 일이 되는 게 없고 불신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뭡니까? 살려야 될 사람에게.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찬물로 이렇게 하고 약 미고 해열점이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왜 임마 아파 딱 때리고 누가 임마 시체 감기 들려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아 요즘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이잖아요. 자기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패가지고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다 그 원리거든 그게요.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해요. 그러면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고 그걸 살릴 수 있도록 위하는 말을 해야지. 거다가 뭡니까? 조인트 까고 말이야. 응? 막말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하긴 뭐 제자의 길이나 전도자의 길이나 하나님 자녀의 길이나 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최고로 기뻐하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가치관, 인생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